아이고, 이거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 되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육신의 가족은 아니죠. 큰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사실 교회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이범수 장로님 1부, 2부, 3부 다 성가대 쓰시느라고 아마 좀 3부 때문은 위태하셨어요. 잠깐. 그랬는데 올라갈 때마다 옆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손잡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봐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장구를 치니까 같이 했지만 자녀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지만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뻔히 알아요. 우리 어머니 80세 했을 때 엄마 성가대 좀 그만해 그랬어요. 엄마 지금 이거 늙어서 무슨 성가대예요. 그게 자식들이에요. 제 어머니가 야야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때로는 자식들이 그냥 엄마 아빠 아파트에 그냥 연속궁이나 보라고 있어도 교회는 안 그래요. 같이 손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오셨지만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평생 잊지 못할 목회 이미지는 강명식 장로님하고 우리 이범수 장로님하고 성가대 쓰시는 두 분 다 위태한 분들이 서로 붙잡고 서 계신 거예요. 저는 강 장로님이 위태한 이범수 장로님 붙잡아 준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위태해서 이범수 장로가 나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네. 또 오늘 24일 날 돌아가신 그 집사님도 나는 목회하다 또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난 9년 전에 왔다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여기 옛날에 100을 먹을 때 100을 먹으러 줄 서 있는데 나를 확 밀더라고요. 너 누군데 내 앞에 서 있냐고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강대상 옛날에 2개 있었잖아요. 하나는 나무로 하나는 플라스틱. 그래서 내가 부목사들한테 둘 중에 하나 해라. 둘 다 나무로 하던가 둘 다 플라스틱으로 하던가 아니면 그래서 데니엘 조 목사하고 김준우 목사님 했더니 김준우 목사가 이걸 갖다 놨어요. 난리가 났어요. 복도에서. 당신이 김중원 목사님이 2개 놓은 걸 왜 바꿨냐고. 그분이에요. 그분. 가족도 사실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분이 아프다 그러면 난리를 쳐요. 아프다고요. 그분 병원에 들어갔는데 신방 가야 된다고. 우리 이멀전시 룸에 하루 종일 권사님 들어가시고 저희 집사람은 나 밥 먹으라고 챙겨준 게 없는 여자가 그 집사람 병원에 갔는데 먹을 거 싸들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아틀란타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남편이 은퇴를 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은퇴 좀 이렇게 축복하는 예배를 드려달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 이름이 닉 타우예요. 러시아에서 온 분이세요. 닉, now you are retired. 은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첫째, 자기 일부 예배 나가고 있대요. 8시 예배. 연로하신 장모님이 계신데 내가 은퇴했으니까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영어 통역 번역도 없는 지금 우리 이렇게 영어로 올려놓고 그러지만 15, 16년 전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열심히 한국말 배워서 우리 장모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네. 두 번째, 나는 이제 교회가 시키면 청소도 좋고 의자 까는 데도 모든 거 할 거다. 다만 머리 쓰는 것만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왜? 평생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몸 쓰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주일날 친교 시간인데 산부 예배 끝나고 막 다니면 안 되는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영어로 멘탈리 챌린지 된 우리 장애우가 있어요. 혼자 놔두면 안 돼요. 막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친교 시간에 다니는 걸 보고 부목사에게 사인을 주려고 그랬더니 미스터 타오, 닉 타오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닉, what are you doing? 뭐 하냐고 그랬더니 조용하래요. 난 오늘 007을 해. 007 자기가 저 장애우 친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일부 예배 끝나고 그 친구만 따라다니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닉은. 야, 난 정말 목회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아름다워요. 자기가 한국말 배우려고 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1부 예배 끝나면 2부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도 장애우 목회를 제가 주빌리라고 바꿨지만 저는 모든 게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미니스트리 장애우 선교인데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였어요. 닉이요. 교회 뉴스레터에 닉 타오, 미스터 타오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장애우 그 목회를 자원봉사하니까 천사라고 부른대요. 교인들이. 아이, 천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썼어요. 내가 천사가 아니라 나를 친구로 삼아주는 장애우들이 천사다. 나는 나를 친구로 삼아주는 저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다. 제가 떠난 지 9년 되는데 지금도 깨알같이 써서 생일날 카드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참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영어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3년간 설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도 영어 목사 구하지 못할 때는 제가 땜빵 설교를 늘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독일에서, 진짜 독일에서 온 그 컴퓨터 전공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영어 예배를 안 오고 꼭 2부 예배를 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왜 영어 예배를 안 오고 한국말 예배를 오냐? 정말 저한테 이렇게, 나는 2부 예배 앉아 있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게 몰려오는 평화를 경험한다 그래요. 모든 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진행이 되고, 교회 생활 경험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또 조금만 움직이면 와이프가 구박을 한대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 움직이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망망대해에 나 혼자 또 있는데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평화가 나한테 몰려온다. 그래서 나는 영어 예배 안 가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2부 예배만 온다. 참 아름답구나. 교회 돌아가는 것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알아서 잘 사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가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나? 마지막으로 봉투를 저한테 남겨놓은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식사 네가 대접하라. 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거의 20년 30년 다니셨는데 그 교회 내가 감성금도 내본 적도 없고 그 교회 교인들 식사 한번 대접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교회는요, 큰 가족이에요. 때로는 육신의 가족이 살피지 못하는 것을 살피는 가족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아시죠? 다 독거노인들에게 다 연락망이 다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뭐 하는지.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 이거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 말은 예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신 거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이게 진짜 가족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가족이다. 우리는 믿음의 큰 가족이에요. 근데 육신의 가족은 그냥 한 공간에서 밥같이 먹는 것으로도 성립이 되겠지만 믿음의 가족은 서로 노력해야 돼요. 교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죠.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인데 이 사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사랑, 평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묶는다면 이 샬롬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강물의 흐름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Communion of the Saints,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통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민 와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는 자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살던 고향 터전에서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가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시편 1편에서 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늘 푸르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프로싱 제일교회가 여러분 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예수님 만나고 서로의 만남이 인생의 최고 축복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된 만남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선택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태어난 조건, 운명. 그러나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속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잘 선택해요. 제가 새가족반 저하고 만난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에 꼭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속회나 이런 소그룹 할 때 아무데나 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잘못된 속회 가면 이거 인생 망친다 그랬어요. 진짜 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기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오래전에 새가족반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집 갈 때 남편 고르느라고 손 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교회 선택하는 게 이 남편 고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더라 그래요. 그분이 까다로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서 그래요. 알아서 그래요. 교회를 찾기 위해 샤핑하는 것, 저는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난 그냥 여기 다니니까 여기 다닌다. 그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니, 미장원도 그냥 아무데나 깎습니까? 네? 가깝다고 아무데 가서 이게 머리 내밀고 깎으라 그래요? 아니죠. 나를 잘 깎아주는 미장원에 가는 거예요. 이발 쏘는 남자들은 그냥 아무데나 가요, 보통. 미장원은 안 그래요. 그럼 교회가 미장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로도 와야죠, 그렇죠?
비행기 타고라도. 가깝다고 온다? 가까운데도 좋으면 다녀도 되지만 싫은데 그냥 가까워서 가는, 이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쇼핑하셔야 돼요. 쇼핑. 우리 교회 보면 열심히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요즘 이렇게 듣는 소식이, 목사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그 아무개인데 목사님 게 교인입니까? 글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제발 좀 다시 좀 안 오게 해줘. 그런데 뭐 목사님 이런 사람만 우리 교회 보냅니까?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제발 좀 못 오게 해줘. 다시 오더라고요. 근데 또 왔으면 정신 차리고 잘 신앙생활 해야지. 왜냐하면 브리크나라는 사람, 유대 라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의 성공은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찾는 이상적인 교회 없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한 다음에는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기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요. 플러싱 제일교회를 선택한 믿음의 식구들은 나는 플러싱 제일교회 교인이 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긍심을 가지는. 어느 목사가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 불평하고 목사님 비난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라면 누가 와서 다니던 교회 욕하고 목사 비난하면 저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개 다녀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좋고 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이래야 내가 우리 교인으로 봤지. 그렇잖아요? 끄떡이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헛소리 저렇게 왜 그러고 신앙생활해요? 창피하게.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함이 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 말에 서툰 게 좀 많아요. 단어 특별히. 그래서 기도를 주로 성경에 있는 구절 가지고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합니다. 주로 에스겔서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플러싱 제일교회 재단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 우리 교인들 가정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정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셔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 맺힌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재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른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자녀들에게 이제는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갈 때 불행했고 예배 드리고 오면 더 불행했더라. 누가 교회 가려고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그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나눔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센터 관계자들이 교회를 지난주에 찾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엔 청소년들이 모이면 모이는데 요즘은 농구 시합을 하면 옛날에 몇백 명씩 왔대요. 요즘은 안 온대요. 애들이 다 이 게임하느라고 같이 하는 걸 안 한대요. 같이 하는 거. 심각한 문제는 게. 밥도 혼밥, 혼자 먹는 게 다 익숙하게 돼 있고 운동도 안 해요. 다 게임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주 안에서 만난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I love to tell the story. I love to tell the story. To tell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주님의 사랑. 그 이야기, 노래하기를 기뻐한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위해 가정을 열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초대교회 300년 동안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회당이 없었어요. 잡혀가니까다. 그런데 그때가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때였어요. 가정에서 모일 때. 근데 뉴욕, 그것도 롱아일랜드가 아니라 프러싱, 가정에서 모일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모여요. 집이 얼마나 협소하고 비싸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냥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그것도 쪼개가지고 몇 사람하고 나눠 살고 집을 갈 수가 없어요.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을 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도 초대교회도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니 그렇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늦은 저녁인데 영어권 목회 그룹에서 제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밥 먹었냐? 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먹었겠냐?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안 올래요? 그래요. 뭐냐? 말레이시아 교인이 말레이시아 음식을 너무 잘 차려놨는데 제가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4월 때 부활절 때 아들 마이카가 유아 세례 받고 닥터 옘 남편이 세례 받았어요. 남편은 정신 분석하는 박사고 부인은 파마시스트, 약사예요, 약사. 세례 준비를 우리 양전도사가 시키고 마지막 세례 준비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가면서 세례 준비를 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야, 말레이시아 음식 먹어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된장찌개하고 불고기하고 말레이시아 아가씨가 웬 된장찌개를 그렇게 잘 끓여놨는지 몰라요. 불고기하고 쌈까지 잘 먹고 나오면서 제가 양주한테 나 좀 섭섭하다. 난 이 말레이시아 음식을 한번 먹고 싶었는데 그러고 왔는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못 갔더니 어제 잘 들으세요? 말레이시아 왕새우 튀김, 또 야자수 뭐라 그러죠? 하얀 거 그거로 만든 치킨 카레는 아닌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카레 같은 건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닌 만날 일이 있었겠어요? 오늘 영어예배 마침 여기서 바베큐 한대요. 영어권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바베큐 하는데 먹으러 오세요. 야 너 못 간다. 손자가 놀러와서 못 간다. 그럴 줄 알았대요. 오늘 누가 쿠킹하냐? 켄이 한대. 켄은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내가 못 간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했어. 켄이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이탈리안 소세지 2개를 남겨놓기로 했다. 요즘에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 사람, 이태리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백인, 흑인, 이 교회가 아니면 만나서 이런 나눔과 서로를 위한 기도함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어 예배에 정말 제가 장례식까지 준비했던 중국계 교인이 있잖아요. 아픔의 어려움을 기도로 같이 이겨내고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던 교인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그분들은 중보기도팀이 고마워하고 우리 한옥권 교인도 고마워하면서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거, 여기를 믿음의 고향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진정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나 속교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멤버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목자의 심장을 가진,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중엔 제가 목사인지 구별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목사예요. 목사. 전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급한 기도부터요. 이번 주는 또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한수 장로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우선순위가 좀 덜 급한 분부터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눈 뜨면.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가족들, 나는 우리 동생들 너무 기억 못해 이름까지 까먹었어요. 요즘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전화 한 번 할 일도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연락할 일도 없어요. 깨어나서 잘 때까지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권사님, 제가 요즘에 레파토리가 하나 또 바뀌었잖아요. 뼈가 견고해 주시옵소서. 왜 자꾸 허리 아픈 분도 생기고 넘어지는 분도 생기니까 레파토리가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 뼈가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은 배가 되고 아픔과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오래전 미국 보건부에 나온 자료에 보면 친구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있는 사람에 비해 일찍 죽을 확률이 3배가 높다. 스트레스 쌓이고 지칠 확률이 4배가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고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0배가 높고, 세상의 친구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도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에 우울증 걸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오랫동안 못 만났던 교인들 마음에 딴 교회 가셨나 이렇게 생각한 분들 계시는데, 부인이 세상 떠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던 교인이 계신데 갑자기 나오셨어요. 내 방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권사님, 난 속으로 딴 교회 안 가셨어 하려다가 권사님 그래놓고 아이고 연락도 못 들어 죄송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우울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천국 보내고 더 이상은 내가 혼자 살 수가 없어 교회 다시 나옵니다. 매주 예배 참석하세요. 목회실에 내가 연락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 드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체크업해야 되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소그룹이 참 중요하잖아요. 속회나 큐티나.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꼭 맞는 속회 큐티 가세요. 좀 기다려봐서 좋아지면 내가 속할 속회다 그러면 다니시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안 되겠으면 빨리 탈출하세요. 그리고 그러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속장들이. 집사님 여기 안 맞으면 저기 가봐 한번. 쇼핑 쫙 돌아요. 속회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자기 맞는 속으로 가야 돼요. 억지로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괴로우면 지옥이에요. 과감하게 옮겨야 하는 분들 편하게 해줘야 돼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노력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신중해야 되죠. 많은 경우는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판단해야죠.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서 뭐 속회가 문제가 있다, 목사가 문제 있다, 그 인생 피곤해요. 그러면 장소, 사람 아무리 바꿔도 그 결혼 생활 계속 망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건 제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고슴도치 신드롬이란 거 아세요? 고슴도치 신드롬. 고슴도치 신드롬이 뭐냐면, 고슴도치 뭔지 아시죠? 이 날카로운 가시 이렇게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안 좋아한다고, 외롭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 가기만 하면 찔리니까. 네? 어이구, 뭐 아시다시피 내가 성격이 선한 목자가 아닌 거 다 아시다시피 난 그러면 가까이 진짜 안 가요. 진짜 안 가. 부목이나 전도사 가라 그러지 난 안 가요. 왜 내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그런 고슴도치 옆에 가서 내가 찔리고 살아요. 이 교인들 중에 그 고슴도치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지도 않고 자꾸 찔러대요.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노인네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가서 쓸데없는 소리 나고 상처 주는 소리 나고, 이 할머니 왜 이러시나. 나도 그 할머니 나타나면 안 가요. 이렇게. 야, 나 없다고 그래라. 없다고 그래라. 고슴도치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속회도 그렇고 교회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훈련을 해야 돼요. 남 잘 되는 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남의 어려움을 사려 있게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어느 모임 하는데 혼자 되신 권사님이 뭐 혼자 있으니까 좋아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 정말 좀 못난 권사가 그래도 있는 게 좋더라 또 이러더라. 난 도대체 이 늙은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아파트 돈 없어 아파트 사람들 모여왔는데 집 샀다고 자랑하고 그러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아이고 참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들은 그거 고쳐줘야 돼요. 너 그러지 마라. 말 좀 조심해라. 입 닥쳐라. 이거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행동, 마음을 고쳐야 자신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들 모이는 연회, 평신도 대표들 모이는 연회 가면 모든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에기제큐티브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온 목사들만 모이는 모임으로 시작해. 제일 먼저. 여기는 평신도들 못 들어오고 준회원들도 못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에기제큐티브 세션에 함께 부른 노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말 제목은 생전에 우리가라는 제목이에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영어 제목은 Are you yet alive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 아직도 살아있구나 해요. Are you yet alive?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겠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이 찬송은 200여 년 전에 우리 감리교 서클 라이더들, 순회 설교자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또 아무도 안 가는 산골에 들어가서 1년 내내 사람 만나지 않다가 연회가 되면 모였는데, 그 당시 서클 라이더들 순회 설교자들의 평균 수명이 27세였어요.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연회가 열리면 서로 돌아보면서 눈물 글썽이며 아직도 살아있구나, 싸움터 같은 세상에 나가 살다가 구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연회고 이게 총회. 원래 감리교 정신은 그거였어요. 자꾸 법을 만들어서 막 그냥 교회들 괴롭히는 법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는 선교지에 개척지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목회하다 모여서 아직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는, 이게 교회고 이게 연회고 교단이었던 거예요. 221장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마지막에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자, 우리 장로님, 강 장로님 장례식 때 문상할 때 이범수 장로님한테 그래, 장로님 오래오래 살아서 친구들 다 천국 가는 거 잘 환송하고 그때 가세요. 내가 천국 갈 때 환송하는, 어제 제 선배 한상희 목사님이시라고 장례식이 있었어요, 버지니아에. 저는 갈 수가 없었는데 제 후배 목사가 제 이름으로 꽃을 만들어서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못 가니까. 그리고 다른 후배들이 거기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내 장례식 때도 와줄 거지? 그랬더니 우느라고 답장을 못했더라고요. 이놈들이 우느라고 답장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식구는 육신의 가족, 천하보다 귀한 게 육신의 가족이지. 그래서 가정이 천국 돼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된 교회, 이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이 땅의 천국, 가정과 교회가 천국 되고 교회에서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